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걸 역설적 진리라고 그러죠. 값없이 받은 은혜인데 값비싼 은혜라고 말씀하시는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갖고 그 은혜 안에 살려면은 값비싼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자, 19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미워하느냐? 19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미워한답니까?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도 다시 말씀했는데,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답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요한일서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있는 것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유감스럽게 이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다요? 악한 자들 안에 속해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인정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나 정도는 착하고 양심적이고 선하고 교양도 있고 한데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 착함과 내 소속은 사실 별개의 개념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해도 악한 집단에 속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 보니 누구에게 속해 있었습니까? 바로에게,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왕 밑에 속해 있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원하지도 않지만 태어나 보니 악한 자의 소속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태어나 보니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소속이 바뀌었답니다.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소속이 바뀌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꿈꾸는 게 달라지고, 들리는 게 달라진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답니다.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국 무슨 말을 해도 결국 하나님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아멘이 나오는 분만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얘기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대화 주제가 안 맞습니다. 세상에 속한 얘기밖에 못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하나님께 속하고 보니까 세상에 속한 친구들과는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왜? 당연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움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5장 20절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우리를 좀 미워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까지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구원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병 낫고 잘 된다는 거, 그거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영광도 있지만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대충 믿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서 예수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우리 마음에 잘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런 핍박은 초대교회 때나 잠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종교자유위원회는 20세기 건간 한 100여 년 사이에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당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 예수를 믿으면 곧 핍박이요 박해인 나라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핍박과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회복군에는 여전히 그런 핍박과
박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해를 조금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천국도 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니까 예수 믿어 아무 손해볼 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보내준다는데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공짜 입장권 얻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한국에도 진짜 예수를 믿는 분, 사실은 다른 차원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도와 정도는 약하지만 진짜 이 말씀대로 믿으려면 원래 다른 차원의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 마냥 그냥 조루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진짜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조롱과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다면 내가 진짜 믿는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유의 핍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고 불리고 조랑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비판입니다. 그런 것 말고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직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치욕 말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치욕은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런 것들, 잘못한 것들,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조롱과 핍박받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핍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놓고 내가 기독교인하고 핍박받는다고, 나는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 못해서 불이익받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을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멍청한 비둘기처럼 되어서 아무거나 막 집어먹는 비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조인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면 6장 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의 잘못된 것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했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찾으려면 막 나옵니다. 먼지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나오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랬습니다. 세상 일로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걸로는 비난할 수 없었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해서 조롱과 핍박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핍박받으면 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한번 보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상급이 있답니다. 상급. 물론 지금은 나는 천국만 가면 되지, 상까지 괜찮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상 받으면 더 좋겠지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 우리를 택하신 것은 맞는데 그 택함이 나만 택하고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닌데도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나는 택하셨고 저 사람 택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후자가 맞겠습니까? 나를 택하여서 저들도 택하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택했다라고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택함받은 사람, 선민,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저 이방인은 개,
라고 완전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개념을 깨셨습니다. 이 요나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라고.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니느웨 가서 요나가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꺼운 마음으로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하죠. 그 증거가 요나서 3장에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긴 가는데 그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외쳤다고요? 하루만 깜빡 대충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요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서 4장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왜? 우리만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박넝쿨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박넝쿨 밑에서 휴식하는 요나를 박넝쿨을 벌레를 벌려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막 자살 소동을 벌입니다. 진짜 너무 더워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요나야, 하룻밤 사이에 놨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끼느냐? 이 백성에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2-3살 이하의 어린이만 해도 12만 명이나 된다. 뭐 그들이 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사정없이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만 택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택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택함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오늘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15장에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선택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성경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는 반드시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번역해야 된답니다. 왜? 너희는 먼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몇 가지 머스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너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어서 내가 반드시 그들도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신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신자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인도해야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우리 기독교인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거듭났고 예배자 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 우리는 말로 하는 전도를 전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기독교인들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쟁이, 말쟁이,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여 거짓말쟁이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관심이 없는데 한 가지 관심이 있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게 궁금한 한 가지랍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은데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견눈 일로 항상 보고 있답니다. 항상 보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하고 저런 잘못하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안도한답니다. 안도. 그러면 그렇지, 진짜일 리가 없지, 그러면서 자기들을 정당화합니다. 그래, 안 믿기를 잘했어. 그런데 어쩌다가 진짜로 믿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마음이 불안해진답니다. 진짠가? 저게 진짜가 아니라면 저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진답니다. 마음이. 우리들 말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데 우리 삶으로 하나님이 증언하기를 원하시는데 삶으로 진짜 믿는 신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를 찬송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속에 숨겨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순교실화입니다. 순교실화. 지금 인터넷에도 띄워져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인도 어느 마을에 일어났던 실제 얘기로 그 마을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마을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믿는 이 마을의 신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자니. 그리고 마을의 리더가 모든 마을 사람들 광장에 소집을 하고 그 가정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금 네가 믿는 신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얼음장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가족, 남편과 아내가 두 어린아이,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가장인 남편의 마음속에 지난날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개종했던 그 시절에 감격을 갖고 자기가 지었던 이제 복음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뭐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그 어린 아들과 딸을 그냥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래를 세워놓고 네가 지금 당장 네가 믿는 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네 아내도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그럴 때 이 남자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그 아내도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그도 장렬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남자와 그 가족들은 그날 목숨을 잃었지만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 리더의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씨앗은 자라나서 마침내 리더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자신은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확산돼서 온 마을을 덮고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걸 지불하고 희생을 한 크리스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진정한 복음이 생명이라도 불사하는 위대한 것임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 저리의 사람들은 녹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마을 리더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진짜를 본 것입니다. 진짜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궁금해한답니다. 진짜인가? 진짜 천국이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너무나 많은 가짜들을 보았습니다.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가끔 진짜를 만나면 진짜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짜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신 은혜가 값비싼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